구약 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굴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만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인데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를 만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만나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은 둘째 달 15일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1월 15일에 그들이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식량을 나름대로 싸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 하루에 필요한 것,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거기에서 종에게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그들이 일한 것보다 더 적게 주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 만나. 이것은
글쎄요, 그 만나의 맛이나 또 뭐 영양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 자, 그러나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애굽에서 먹던 것이 생각이 난 거죠. 애굽에서 먹던 생선,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여러 가지 뭐 파, 마늘, 뭐 부추, 뭐 오이, 뭐 여러 가지 광야에는 없는 그런 음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노예들이 먹는 음식이죠. 노예로서 먹는 음식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자유인으로서 먹는 음식이죠.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의 산의 진미 음식보다는 비록 광야에서 먹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 만나가 더 귀한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수품 또는 사치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수품과 사치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필수품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수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겠죠. 뭐 거기에 가면은 뭐 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고기를 잡을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자,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요? 또 우리가 먹는 것을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비싼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서로 필수품이나 사치품의 그 기준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사치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필수품과 사치품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우리의 필수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우리의 필수품이죠. 자, 사치품은 무엇입니까? 사치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더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치품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치품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죠.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괜찮다 싶으면 어깨에다 힘을 주고 우쭐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스스로 비참해지죠.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옆집 텐트에 있는 사람, 옆집에 그 밥그릇에 있는 걸 보면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똑같은 걸 먹고 있어요. 다 만나를 먹고 있어요.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다 만나가 있고 그 만나를 먹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필수품이에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로 주신 일용할 양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6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고등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탐심, 탐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금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은 7가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7가지의 죄. 그것은 교만과 시기와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등 7가지 죄를 아주 중요한 죄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죄 중에서 음식을 많이 먹는 탐식, 폭식을 큰 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영양실조인 사람이 8억 4천이다 그래요. 반면에 과체중인 사람, 더 많이 먹어서 과체중인 사람은 17억이다. 그러면 영양실조인 8억 4천보다 과체중인 17억의 사람, 2배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2벌 옷을 가지지 말라. 2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옷 말고 다른 여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갈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 뭐 다른 짐을 싸가지고 뭐 옷을 더 챙기고 뭘 더 챙기고 해서 가지 말고 그냥 지금 그대로 가라.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금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꾸미지 말고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단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만나의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하게 되면은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나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하늘에서 내린 그것을 지칭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만나의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애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볼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웠죠. 풍요로운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죠. 너무 풍요로울 때는 볼 수 없던 것, 오히려 궁핍할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돼요. 이것저것 그냥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매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히려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환경과 여건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집에서 할 게 없다. 집에서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집에서 우리가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인도하는 그 온라인 제자 훈련반이 있는데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우리 제자 훈련반 모임방에 은혜 받은 내용을 매일 올리도록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들 적용하고 있는 말씀들을 거기에 올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어떤 분은 낮에, 어떤 분은 늦게 저녁에도 올리고 그 카톡에 올라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행복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애들이 잘 먹는구나. 음식을 안 먹으면 부모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애들이 잘 먹으면 부모가 흐뭇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거기 은혜 받은 것들을 올리는 거 보면은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볼 수 없었던 은혜를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애굽의 산의 진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만나가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안식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만나는 매일매일의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었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 안식을 잘 지킬 수 있죠. 자, 그런데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안식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안식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사모하며 엿새 동안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휴가 날짜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죠. 휴가를 위해서 돈도 저금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모든 날 조정도 다 해놓고 일정도 조정하고 할 일이 있으면 미리 다 해놓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죠.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생활이죠. 일하라고 그러면 놀고 논다고 그러면 또 일한다고 그러고 청개구리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안식을 위해서 육체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육체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죠. 자, 안식일 그냥 쉬고 그냥 놀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물건의 사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이게 작동이 잘 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인간이 행복하도록, 안식일을 지켜야 인간이 건강하고 잘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만나를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바로의 압제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육체의 안식과 함께 영적인 안식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애굽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비록 광야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나를 먹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바벨론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채소와 물만 먹으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거절한 것이죠.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예배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만나의 은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